할렐루야. 할렐루야. 요 두 번째 할렐루야는 동해 있는 하늘꿈교회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공동 예배하자 한 적은 없지만은 저희 동해 하늘꿈교회에서 이 3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서 같이 예배드리기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배 인도자가 없는 상황이고 하늘꿈교회 교우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 광고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하늘꿈교회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하늘꿈교회 교우들은 주보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님의 교회 소식을 아마 처음 그렇게 접했을 겁니다. 계속 그동안 뭐 도움만 받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또 그렇게 기도로 서로 교통하고 그렇게 힘을 합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떠난 지 한 10여 년 됐더라고요. 세어보니까 2011년도에 떠나서 그때 제가 한 6년 정도 여기에 있었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뭐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같은 신시 권사님이 계셔요. 촌수를 따져보니까 제게는 할머니가 돼요.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1부가 제일 힘들고 2부는 조금 더 낫고 3부는 편안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그렇지 않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립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신학자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칫 모르는 소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좀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또 회중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이 반갑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또 맡았던 교구 또 우리 교우들이 참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죠. 5주입니다. 이제 곧 종료주일이 다가올 것이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사순절에는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 경건을 실천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런 쪽입니다.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 읽고 필사도 하고 그동안 좋아하던 오락이나 인터넷이나 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또 금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좀 약간 우울한 분위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 제 아는 그 선배 한 분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고 그 말씀도 일리 있다 생각했던 것은 사순절에 고난 주간에 왜 금식을 하고 그렇게 고행하다시피 그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는 벌써 끝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다 주셨고 거기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고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생스럽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 실제 십자가 크기를 짊어지고 순례길을 간다든지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는 그 십자가에다가 못질을 해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더 고맙다고 할까요? 이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내는 것이 겸손할 건가? 경건하고 절제하고 금욕적이고 그게 좋을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금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보낼 수는 없겠는가? 그 의견이 좀 나뉘더라고요. 저는 참 나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금식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절기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이 사순절을 다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장 합동을 비롯해서 보수적인 몇 교단들은 이 사순절을 가톨릭의 잔재라 생각해서 안 지킨대요. 그냥 고난 주간만 지킨답니다. 일주일간. 실제로 그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금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 때 고기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로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금지시킨 적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장통합을 비롯해서 감리교, 성공회 등의 개신교와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가톨릭은 사순절을 지킵니다. 뭐가 옳은 걸까요? 사순절을 지키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일주일간 고난주간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냥 제가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고 뭐 답이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아마 다르게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 사순절의 핵심 주제 그거는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의 그려진 그림은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찬송 한 곡이 떠올랐어요. 복음성가,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우리를 불러서 안아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순절 기간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저는 바라기는 주님의 품에 안기면 좋겠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또 울고 싶으면 좀 엉엉 울고,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시고, 수다 떨고 싶으면 좀 수다 떨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품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십자가 모진 고통 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서져야 한다. 좀 적극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부수어야 한다. 좀 불경스럽죠?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걸까요?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아닙니까? 요한복음. 예전에 모세 시대에 벌써 한 1500년 전이겠죠, 그죠? BC 한 150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 오래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민수기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는 길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온갖 사막과 험난한 곳을 지나가는데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안내했냐고.
이렇게 인데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그러나 실제 그때에 먹을 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하찮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물론 계속 같은 걸 먹으면 좀 질릴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뭐 우리는 계속 밥 안 먹습니까? 계속 밥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필요하면 또 바위를 두들겨서라도 물을 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주신 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불평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 원망이 뱀을 부릅니다. 사막에 불뱀을 불러요. 물론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마는 불뱀이 물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그들이 뉘우치고 살려주십시오.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 방도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9절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불뱀과 똑같이 생긴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달고 보라.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본 사람 다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떠올리면서 놋뱀이 높이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죄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놋뱀 형상입니다. 뱀하면 사실 징그러워서 말도 하기 싫은데 뭐 성경이 있어서 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서 살아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놋뱀을 오늘 본문에서는 산산조각을 냅니다.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하 18장 4절이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개혁적인 왕입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아주 개혁적인 왕이에요. 히스기야 볼 때 엉망입니다. 전임 왕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온갖 우상들 끌고 들어와서 나라가 엉망이에요. 종교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들이 안 됩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나라가 말의 꼴이 아니에요.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산당들 폐쇄하고 우상 숭배 본거진 산당들을 폐쇄하고 아세라 목상들 찍고 여러 주상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중에 하나 놋뱀을 박살을 냅니다. 그거 그래서 될까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거예요. 대단한 지도자 모세의 지휘하에서 만들었어요. 모세 시대부터 히스기야까지 지금 한 700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 놋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민수기 21장 그때 하고 여기 열왕기하 18장 요거 외에는 놋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 좀 미스테리한 거예요. 야, 그게 700년 동안 이어져 왔나? 왔다면 왜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 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게 모세 시대 맞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에 수없이 많은 그 토속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뱀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을 테고 그걸 보면서 옛날이 떠올랐던 거예요. 모세 시대가 떠오르면서 아, 그때 놋뱀이 있었지. 놋뱀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숭배해 볼까? 그래서 후대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또 학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 놋뱀, 하나님이 만들어라 했고 모세가 지시한 이 놋뱀을 가차없이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느후스단이라고 합니다.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놋조각이. 이유가 뭡니까? 왜 어찌 보면 가보와 같이 훌륭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취해 주셔서라고 교훈할 만한 그 놋뱀 그 형상을 왜 부수었습니까? 보니까 분향을 하더라, 향을 피우더라, 제사를 하더라,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만 그냥 그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절하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왜 그 뱀 형상에게 주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한다. 뭐 나오진 않지만은 상상을 좀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반발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700년의 정통을 가졌다 그러면 전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쉽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 없애지 않고는 신앙이 바로 설 수 없다. 이거 부수지 않고는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살을 냈어요. 느후스단, 놋조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십자가를 보통은 뭐 나무로 만들고요. 또 좀 좋게 만들면 뭐 청동이나 황동, 뭐 구리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돈을 많이 투자한다면 뭐 금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 십자가 자체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눈앞에 있는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훨씬 많죠. 당장 공기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죠? 공기 뭐 5분이나 10분만 없어도 저희들이 살 수 있나요? 눈앞에 있는 십자가, 놋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작 봐야 할 건 못 보게 만들고요. 정작 들어야 할 건 못 듣게 만들고 정작 붙잡아야 할 건 못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내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사무엘상 4장 그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때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 그 이쪽 제사장 또는 선지자 쪽으로 리더십이 이양되던 그때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어요. 그 사무엘상 뭐 3장, 2장, 뭐 1장 쭉 읽어보면 이 엘리 시대에 아주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완전히 망나니였어요. 제사장이나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제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결국은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판 붙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상당히 많이 죽어요. 한 3,000명, 4,000명 꽤 많은 숫자가 죽었을 때
이 전쟁에 왜 패했을까? 백성들의 원로, 장로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지? 왜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아하 하고 발견해요. 자기들은 아주 지혜롭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부터 좀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본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를 갖고 오자. 언약궤를 갖고 오자입니다. 언약궤 너무 소중하죠. 그 안에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있는 율법,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언약궤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장로들이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이 전쟁의 현장에 갖고 온다면 적군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갖고 왔어요. 결과는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언약궤는 그냥 나무통에 불과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노뱀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씀이 소중한 것이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소중한 거지, 그 법궤 언약궤 그 통 자체가 무슨 힘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갖다 놓으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속았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보면 예수 이름조차, 이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또 일이,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기적을 일으켜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 쫓아냅니다. 그거를 이제 유대의 마술사들이 보면서 아주 신통하거든요. 신기해서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자기들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귀신도 쫓겨나오고 병도 고치면 돈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이 바울을 유심히 보면서 그 마술사들이 따라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그것이 13절 14절인데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요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15절 보면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들이 누군데 지금 뭐 우리 보고 나가라 마라 하냐? 이 악귀 들린 이 악령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참 창피하게도 옷 벗고 도망갔습니다. 체면 완전히 구겼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내가 시험 삼아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겠어요? 지가 안 믿는데, 본인이 안 믿는데 귀신이 떨겠어요? 믿음 없이 외치는 예수 이름 아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뱀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 이름조차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포인트가 두 개인데요. 보통 저는 포인트를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의 교회는 또 제가 한번 다녀가면 또 10년 후에 올지 몰라서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두 개가 됐어요. 저희 이제 본교회 살 때야 하나 하고 다음 주도 하나 하면 되는데 어디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포커스가 있고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두 개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해보고 내 십자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둘 다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주님을 제대로 내가 믿고 있나? 믿지 않고 그저 십자가 성경책 뭐 이런 것들을 부적처럼 쓰고 있지는 않나? 부적처럼 써봐야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긴 해요. 성경책 배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그리고 성경책을 안고 자면 꿈자리가 어지럽지 않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또 품속에 갖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그 성경에 박히고 살았다고 뭐. 예, 그런 일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우리에게는 의미를 줄 수가 없어요. 하버드 종교학자, 신학자 윌프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믿는다라는 뜻의 그 어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라틴어 크레도 믿는다인데 놀랍게도 심장을 드린답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게 믿음이래요. 그냥 머리로 알고 예 믿습니다 끄떡끄떡 하는 거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 심장을 드릴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초점을 우리의 십자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사순절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자.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 필요가 없고 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리고 완결시켰습니다. 완벽하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것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옆 사람이 누구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 부인의 십자가도 자녀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내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알 것 같다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알지만 과연 내 십자가가 도대체 뭐란 얘기냐.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게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무거운 짐들 이런 걸 십자가로 하는데 그게 십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핵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요. 그러면 그거 왜 짊어지고 가는 겁니까? 뭐 멋있게 뭐 이렇게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왜 갔죠? 그게 달려 죽으시려고. 그럼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 하라고요? 그거 달려 죽으라는 얘기인데요.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 네가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달리는 건 아닌데요. 그럼 무엇을 매달아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나의 욕심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체면을, 나의 게으름을, 나의 탐욕을. 매달 거 너무 많죠. 옛자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옛자 아들. 내 발목을 꽉 잡고 움켜쥐고 나를 놓지 않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못을 박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이에요. 똑같은 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십자가 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산다 그러면 내게 메어져 있는 그 십자가는 그냥 느후스단에 불과합니다. 놋자각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든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만 지키든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불평 없이 나의 십자가 묵묵히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느후스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섬기는 사람들의 눈길이 갔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좀 봤어요. 제가 아는 많은 장로님들이 안타깝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들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이죠. 한번 사는 인생 값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십자가 지고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깊어가는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심장을 드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니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